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 날 지키시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주님 날 지키네. 깊은 눈더미와 수렁에도 주님 날 지키시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주님 날 지키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주는 나의 힘, 생명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네. 선한 경주로 고날 때에 주님 날 지키시네. 상한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주님 날 지키네. 주의 강한 손과 펴신 두 팔로 주님 날 지키시네. 뛰고 달려가도 비곤치 않네. 주님 날 지키네. 고맙습니다. 칠려면 제대로 치시죠. 뭐 저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몇 개만 추려서 우리가 편집을 좀 해보았는데, 예년에는 그 전교인 컨퍼런스를 6월 말쯤에 해서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를 넘어가는 일들을 했었죠. 오늘 임원회 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전 교우들과는 이렇게 짧은 커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페이지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는 저기 나오는 출연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갑절이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 가을 추자 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말하죠. 성경에 구약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맥추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은 대체로 부활절쯤 지키게 되고요.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으니까 하는데 우리 문화 풍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보리가 수확된 다음에 7주 후에 드리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대체로 4월에서 5월쯤 첫 수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됩니다.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느끼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있다 하셨으니,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믿음 필요하고 소망 필요하고 사랑 필요한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질적인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좀 보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교회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은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과 함께라는 걸 여러분하고 해보았는데, 거기에 같은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함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기사와 표적과 함께. 우리가 함께 중에서 교회에서는 기사과 표적이 함께하는 곳이다. 애써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조금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의 산물이고 얼마나 큰 표적의 산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주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30년째 가는 이 목회가 하루하루가 다 기사와 표적의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교회의 특징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중에 사도행전 2장 43절을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기사와 함께, 표적과 함께라고 풀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와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하죠. 우리 같이 옆에 앉으시는 우리 엄 권사님이 이제 9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예년 같지가 않고, 한번 교회에서 몇 달 전에 저 앞에 나가서 한번 넘어지신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휘청휘청하고 그럴 때가 오잖아요. 다 나이가 드시면은 참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 6월 초에 외국을 나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서울의료원 저 신내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위급하게 생각이 되어서 119에 싣고 이제 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위급한 일이 있나 하고 갔죠. 좀 놀랍게도 제가 간 날은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사진 보여드리고 갔어요. 눈이 반짝, 전날 말이죠. 표정도 있을 텐데 어디? 예, 저렇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을 또박또박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정보를 안 들었거든요. 가서 제가 다녀올 테니까 건강하세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미국 나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권사님이 메르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우선 퇴원을 하신 거예요. 집에 오셨는데 집에 계시면서 점점 나빠지셔서 6월 10일 날 제가 받은 11일 날 카톡을 받았는데, 이거 엄 권사님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서요, 나 이제 간다 인사도 하시고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송 권사님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래. 앞에 계신 데에게 죄송합니다. 그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정사진도 만들어야겠다. 근데 뭐 사진 마땅히 준비해놓은 게 없으니까 우리 교족부에 있는 사진 그것도 준비하고,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길래 기도하자,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그러고선 기도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한 보름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 다시 또 좋아지셔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궁금했어요. 오는 길에 제가 이제 그 비행기 하도 많이 타고 다녀서 이제 그 익숙하지만 이번 비행은 좀 나빴어요.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가 2번을 갈아타게 돼 있었는데, 참 사람을 태워놓고 출발할 것처럼 해놓더니 그냥 3시간씩 저를 붙잡아 놓기도 하고 1시간도 붙여놓고 그래갖고 전부 비행 일정 중에서 그 쉬어야 될 시간들은 다 비행기 안에 이러고 앉아서 시차도 못 맞추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 나리타에서 마지막 비행기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내리자마자 빨리 이영찬 씨 38번 게이트로 가시오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앞에 갔더니 그냥 출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다리라고. 저쪽에 다시 가가지고서 바나나 모찌떡 샀지.
왜 샀겠어요? 나 권사님 드리려고 샀다.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권사님이 저 보치떡을 그때 이제 안 드실 때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갔더니 안 드실 때인데 곡기도 끊고 말씀도 의식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셨는데 가보니까 다시 또 일어나셔가지고요. 다음 사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세요. 네, 베개에서. 제가 왕 권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감사한 시간들을 갖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기사와 표적입니다. 의사가 볼 땐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싶으신 일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 이 부분은 모든 교회의 설교 중에서 제일 처음 설교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던 설교의 처음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아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특별히 방언을 통해서 아니 그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되어졌지? 어떻게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이게 어떻게 열려졌고 어떻게 쉐어되고 또 어떻게 이 participate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혀 꼬부라진 거 보니까 낮술을 먹었다고, 술을 취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에다 대고 먼저 한 말은 이거 봐라, 우리가 술 먹고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둘로 구분해 보자면 하나는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다. 이런 기적도 하시고 어쨌든 자연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사람들은 몹쓸 병, 세상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렸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나으셨다 이것만 보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받는 온전한 치유를 그들에게 선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주님이 공생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복음서에 가득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일까?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일까? 말할 것도 없이 제일 힘든 것일 텐데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기적들도 거기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스스로 경험하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약속한 것을 몇 날 며칠이 떼어서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하셨는데 한 열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여기 오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적인 체험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그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신 예수님, 죽음에 내준 바 된 예수님을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와 표적은 그것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본문 32절에 가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갖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것이 은사의 상황이어도 좋고 또 어떤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제일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자기의 위상을 자꾸 스스로 낮추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괜찮은 집단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괜찮은가? 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나도 기사와 표적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얘기하겠어요? 에이, 거짓말이겠지. 에이, 옛날에 있던 일이겠지. 세계관이 다르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주님께서 12절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아멘.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점점 옛날엔 믿었어요. 제가 어려서만 믿은 게 아니라 세계상이 믿어질 수 있는 세계상이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세상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안 믿어져요. 영적으로 볼 때는 큰 퇴보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믿지 못하는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지금도 기사와 표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많은 홀히 여기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예수를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설교예요. 우리는 죽였는데 주님이 살리셔서 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죽이면 끝난 줄 알죠? 그분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허 퀴리오스, 주님 되신 삶의 시작이었고 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분은 기름 부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제가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기적 구하시는 분들은
따라가 보세요. 병 낫는 거 원하셔서 그 병 걸려보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찰나순간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그런 생명 구조되는 일들 있죠. 성수대교를 싹 지나갔더니 무너지더라. 얼마 전에 삼풍백화점 뭐 몇 주기 얘기하던데 그것도 거기서 아침에 쇼핑하고 지나갔는데 1시간 후에 무너졌다. 제 친구들 중에 있어요. 어떤 분은 도쿄에 가고 큰 대지진이 났던 그때 하루 전에 거기서 자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원래는 옮기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일정은 길게 있었는데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서 갔더니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전정태 권사님 아들 미국의 뉴욕에 갔어요. 만났는데 하이 참 저녁까지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 예, 건물이 없어졌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아슬아슬한 거 경험해야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보세요. 좀 삶의 양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극한 상황에 집어넣어가지고 망하도록 끝까지 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경험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편안한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열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삼중 고통을 이겨나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있기 전에 그 앞에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앤 설리번의 삶에 있었던 간증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설리번이 어려서 아버지가 아주 술 많이 마시고 집에 와서 아주 폭군이었어요. 그 설리번이라는 아이한테는 제임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인데 그 둘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정말 어머니가 걱정한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빈민보호소에다가 버렸거든요. 거기 온 다음에 그 쉘터에서
자기 동생이 어머니와 같은 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폐가 아파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애니 15살 그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사람이? 샥이 너무 커서 충격으로 대인 기피가 생기고 또 아주 다쳐진 채 혼자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에서 거의 짐승취급을 받고 매일 안정제나 맞고 있고 그러고 있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찾아가는데 로라라는 간호원이었어요. 근데 그 간호원은 현직에 있는 간호원, 우리 교회도 간호원 몇 분 계십니다만은 이 아니고 윤여희 권사님처럼 옛날에 간호원 하던 분이에요.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은퇴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그를 찾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허락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도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던 그 할머니 로라. 그 만남에서부터 183일을 사는 동안에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퍼킨스라는 그 맹아학교 시각장애자 학교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그를 동반하면서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포기하도록끔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기적권이랄까, right for miracle이라고 그랬는데 기적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앤 설리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로라라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서 6년 후에는 퍼킨스를 잘 졸업을 하고 그때 졸업하면서 썼던 이야기도 참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트라코마로 눈이 결국은 실명을 했던 것인데 다시 개안 수술을 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눈을 보게 된 이 개안의 기적뿐만 아니라 진짜 기적은 그 졸업한 이후에 생기는데 아까 나오는 것처럼 21살의 이 앤 설리반이 그 어린 한 생명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이 헬렌입니다. 자기보다 좀 더 심했어요. 삼중고통,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다니는 이 애니를 통해서 헬렌 켈러는 세상에 정말 모든 그 장애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치 태양빛이 꽃 안에 그 색깔이나 어떤 꽃잎이나 뭐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 난 그걸 믿는다고.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빛, 그리고 내가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silence, 이 침묵 중에 있는 voice, 하나님의 음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은 원더, 정말 놀라운 기적, 우리가 얘기하는 기사와 표적, 그런 겁니다. 표적을 주로 우리가 원더라 하는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암흑 속이나 침묵,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속,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할지라도 세상 만물은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 감사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헬렌 켈러는 자서전에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당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시 한번 거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석관교회 교회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